칸트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할 일이 있는 사람, 둘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셋째로 삶에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역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2020년도를 시작했습니다. 2020 숫자적으로도 좋았는데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우리의 기대를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비드19라. CO는 코로나고 VI는 바이러스고 D는 디시즈 질병이고 19는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돼서 19라는 그런 것을 붙여서 코비드19라는 이 상황이 어느 특정 국가나 인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닥쳤기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든지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든지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천이라든지 성령 받으라는 말씀보다는 천사들이 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망하지 않을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울 수 있을까를 그들은 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저들은 허망한 모습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로 올라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이런 그들의 헛된 생각을 교정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Why do you standing here looking into the sky? 왜 여기 가만히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어쩌면 천사들의 호통 소리가 우리 영혼의 귀에 울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전을 떠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20% 비대면 이런 말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갑니다. 몸이 멀어지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정부 방침을 어기면서 억지로 다 모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나가지요. 여러분, 그 상황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상황은 항상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코로나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는 밀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인 대면 예배를 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심지어 영적인 확신도 흐트러집니다.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믿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갑니다. 사명과 직분이라는 것도 서로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성도들이 이 가오를, 이 폼을 잃으면 안 되는데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20-30% 줄어든 게 아주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상 줄어든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집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고향이 갈릴리 바닷가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뭐하나, 다시 고향으로 가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불편함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몇몇 직종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대놓고 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루고 있습니다. 교인이 죄인인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정통교회, 이단교회 구별을 못하니까 신천지나 뭐 우리 교회나 다 똑같은 줄 알고 다 싸잡아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구원이 선포되고 교회 외에는 구원받을 곳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모인 이들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책망 속에는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로 내려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전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지금 개정 개혁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밖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여전히 서슬이 시퍼렇게 믿는 사람들을 노려보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었기 때문이고 성령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부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관료 출신도 있었고 가난한 시골 출신도 있었고 서로 다 달랐지만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더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을 핑계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겠느냐라는 말씀 속에는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셨으니 너희들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너희들이 사도가 되어야 하고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장이 돌아가시면 그 집 아들한테, 애한테 그러죠. 소는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다. 이게 참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예수님 떠나셨습니까? 우리들이 예수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전에 좋은 말이 있었죠. 예수쟁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런 말 듣고 싶습니다. 이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 아주 장인이죠. 전문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억지로 나가서 증인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 되라고 막 내쫓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증인이 됐어요. 지난주에 그 잠비아 김옥규 선교사가 수요일 날 이제 잠비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항공편을 어렵게 구해서 돌아갔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들, 애기들 옷을 한 70세트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교회를 좀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고 좀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갔답니다. 시간 거의 하루 걸려갑니다. 갈아타고 이러니까. 저 잠비아 리빙스턴이라는 동네, 리빙스턴 선교사가 선교했던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리빙스턴을 기념해서 도시 이름이 리빙스턴이 됐고, 거기서 이제 시골에 한참 들어가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집에 갔더니 집에 전갈이 3마리가 있어. 잠을 못 잔답니다. 전갈 아세요? 이 꼬리에 침 있는 거, 그거 물리면 큰일 납니다. 집을 비워놨더니 주인이 바뀌었더래. 전갈들이 와서 집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가지고 첫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답니다. 전갈 내쫓느라고.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적어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식구들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보는 사람 정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 나한테 맡기신 거 아닐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정치 경제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아주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코로나 소식,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뭐 하나 시원케 하는 뉴스가 없습니다만은, 뉴스가 우리를 시원하게 해도 뉴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
능력이라는 말, 권능이라는 말, 이 드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드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 막 터지는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이 드나미스라는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드나미스라는 말, 권능이라는 말은 성령의 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예수님의 귀신을 고칠 때, 귀신을 내쫓을 때, 병자를 고칠 때 그럴 때 드나미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 드나미스라는 능력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 거예요.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에 인종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거쳐서 마침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의 주님은 초림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의 옷자락도 보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모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하얗게 변모되셨는데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모세의 모습, 엘리야, 율법과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 복음과 예언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이것이 합해진 복음을 상징하는 예수님, 이 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황홀한 그들은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서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려가봤자 속 시끄러운 일만 많은데 답답한 일만 많은데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충만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한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소외된 영혼,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시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채찍을 맞으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합니다. 밖에 다 나간 엄마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엄마가 시킨 것을 잘 해놓고 있으면 엄마 오는 게 기다려지고 걱정이 안 되는데 시켜놓은 것을 안 해놓고 있으면 엄마 오는 게 걱정되죠. 숙제를 잘한 사람은 학교 가는 게 기쁜 일인데 숙제를 안 하면 학교 가는 게 마음이 불편하지요.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이지만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면 주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고 심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앞에 서야만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사명을 당해야 합니다.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 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모이고 기도하고 내 사명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